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참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신앙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짧게 아주 명료하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늘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이다. 우리가 죽은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죽은 신을 섬기는 것은 종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릴레이션십, 그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살아가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통이죠.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사는데 소통 안 하고 사시는 분 있습니까? 다 소통하고 살아가시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소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나는 말씀 없이도, 나는 기도 없이도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그건 건강치 못한 신앙이에요. 말씀과 기도의 그게 기본입니다. 그게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어원이에요. 그 천하의 사도라도, 그 천하의 능력자라도, 신실한 사람이라도 말씀과 기도가 떨어지면 신앙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느냐?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기 때문이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떨어지면, 그리고 그것이 열매가 맺히면 우리의 영혼이 나도 모르게 살아요. 나도 모르게 이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밭에 쓰레기로 가득하면 쓰레기의 생각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기 시작하면 생명의 생각들, 하나님의 나라들을 그냥 안 하고 싶어도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선한 마음,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이게 말씀으로 사실은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행할 때 생각을 하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 없죠. 하와가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미혹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죽는다고 했는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내 눈이 열릴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하와의 생각이 복잡해요. 이제 처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이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 내 눈이 열릴 거야. 나 죽지 않을 거야. 생각이에요. 무엇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을 떠나서 이 죄가 들어오면 이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와가 언제 죄 지은 것 같아요? 선악과 땄을 때 같아요? 땄을 때? 입에다 먹고 입에서 삼켰을 때 죄 지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죄의 생각으로 그 생각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그것을 이미 생각으로 죄를 지은 거죠. 넘어진 거죠. 요즘 여러분들 무슨 생각 많이 하세요? 생각이 신앙입니다. 생각도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 생각하면 행함이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생각으로 우리가 죄를 짓거든요.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생각이 신앙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 가면 참 귀한 말씀이에요. 자주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생각하실 때 저는 자주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자주 제 삶에 적용하는 게 뭐냐면,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생각을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sinful한 마인드에서 온 건지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인지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자주자주 제 삶에 적용합니다. The mind of a sinful man is death. But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is a life and peace. 육신의 생각은 mind,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생각해요. 그리고 잠을 자면서까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생각이 깊고 무엇에 한해 빠지면 잠을 자면서도 그 생각을 하고 자요. 그 셀 수 없는 생각들 가운데 분별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이 사망으로 가는 생각이고 어떠한 생각들이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 생각들인지 여러분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탐심, 욕심, 이기심, 시기, 질투, 미움, 정욕, 살인.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간음이 어디에서 와요? 보는 것으로만 해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간음한다 그랬습니다. 살인도 마찬가지. 살인죄가 사람을 물리적으로 죽이는 것, 그것도 살인죄죠. 하지만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너희들 생각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사람들이 그리거든요. 죽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런 생각은 하나님에서 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죽고 싶다. 그거 하나님에서 오는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통제받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죄를 지었어요.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철저하게 반성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질 못해요. 슬퍼하고 애통은 하는데 죄책감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근데 슬픔과 애통도 생명이 있는 슬픔과 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예요. 그래서 다윗과 유다가 다른 게 뭐냐? 유다는 자살을 하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여러분, 생각들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냐고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절대 생명과 평안이 없습니다. 사단은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하죠. 근데 그것은 거짓 생명이고 세상적인 평강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타락한 생각, 악한 마음 자주 들어오거든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에 이것에 자유할 적 없어요. 끊임없이 들어오거든요. 탐심, 욕심, 이기심, 정욕, 미움, 시기, 질투, 쥐어도 만족이 없거든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래요.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이거 어떻게 이길 거예요? 여러분들 첫째 되는 계명 기억나시죠? 첫째 되는 계명. 마가복음 12장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좀 뜨거우면, 내 마음이 불같이 뜨거우면 진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무언가를 막 내어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뜻과 힘을 보십시오. 뜻과 힘에 좀 집중할 때예요. 이게 마인드라고 나와 있잖아요. 마음, 생각이에요. 영어 단어 중에 참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thoughtful.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참 thoughtful하다. 사려가 깊다. 똑같이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깊어요. 그게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은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어린 자녀들은 thoughtful 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thoughtfulness. 배려예요, 배려.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생각까지도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 내가 요즘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만 아세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꼭 뭘 드려야 되고, 뭘 던져야 되고, 이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자, 오늘 말씀 세 가지 간단하게 전합니다. 첫 번째, 생각이 신앙인데 우리가 진리에 서 있을 때에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각은 신앙인데 우리가 진리에 서 있다고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에 서 있을 때, 굳건하게 서 있을 때에도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미 있는 진리에 집중하십시오. 이미 가지고 있는, 이미 저와 여러분이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고 누리는 진리, 그거 무지 많아요. 여러분, 건강들 요즘 참 팬데믹 기간에 하나의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건강입니다. 근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뭐예요? 좋은 것만 먹어도 건강합니다. 사실은. 새로운 거 먹을 필요 없고 우리가 좋은 거, 이미 가진 거, 진짜 우리가 좋은 거, 나쁜 거 버리는 거.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이미 받은 아내, 이미 자녀로 주신 우리 자녀들. 참 그래요. 사람의 본성은 뭔지 아세요? 쉽게 실증을 냅니다. 그래서 새로운 걸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새로운 맛집 찾고 뭔가 something new. 그게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부부도. 실증이 나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실증이 나면 다른 사람을 찾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신앙에서 언제 위기가 오냐? 복음의 실증이 날 때 위기가 와요. 예수님께 실증 날 때 위기가 찾아와요. 이미 받은 거, 이미 누리고 있는 거, 이거에 집중해야 돼요. 이 초대교회에 지금 이 성도들에게,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이단들 보십시오. 새로운 것 같지만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달라요.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진리에서 방심하지 말고 또 다른 거, 새로운 거 찾지 말고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진리에 서 있는 연습, 그거 하라는 거예요. 12절 다시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매주 받지만 자주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뭘까요? 11절까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거를 다 설명합니까? 그럼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이것, 예수님께서 divine power, 신성한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대요. 그리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약속과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정욕을 피하고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더 굳게 붙잡으래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계속 새로워져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 외부적인 거를 자꾸 새로, something new를 자꾸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야 뭔가 변화되는 것 같고 뭔가 발전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말씀들을 쭉 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야. 복음이야.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것을 붙들지 않고 다른 것들을 계속 붙들려고 하니까 헛수고만 하는 거예요. 삽질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힘은 드는데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능력, 새로운 어떤 생명이 없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은 신학인데 장막 벗을 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참 귀한 말씀이에요. 13절 가보겠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없어요. 마지막 삶, 이 옥에 갇혀서 사형 선고받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힘썼던 건 뭐냐? 말씀이었습니다. 가르침이에요. 육신의 장막에 있는 동안에, 이 육신의 장막에 있는 동안에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남겨두고 가는 성도들,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누가복음 22장 32절 가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미 진리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이에요. 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장막 벗는 그 날까지 성도들, 형제들, 가족들을 굳게 서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참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은행 잔고 좀 떨어지면, 수입 좀 떨어지면 겁이 덜컥 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 겁을 덜컥 안 내요. 믿음이 좀 떨어지면 아유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부모예요. 우리 자녀들, 이제 뭐 다 장성한 자녀들이 있지만 아직도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려요. The nature of family is a ministry. 가정에, 하나님이 가정을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 미니스트리예요. 여러분들 다 미니스터들이에요. 누구 손에 맡겼냐면 부모의 손에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 자녀들 이거 못 당합니다. 부모님들 최우선이 뭐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에요. 진짜 이겁니다. 에이, 목사님. 뭐 믿음, 할 게 많은데, 할 일도 많은데 그 믿음은 나중에 가져도 돼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십시오. 정말 후회할 날이 오십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사도 바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장막을 벗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지 여러분 들어서 아시죠? AD 68년도에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죽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승인데요. 전승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가 나무에 달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신을 거꾸로 세워서 죽이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십자가에 죽는 것,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거꾸로 달려 나를 죽이라 그랬대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가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는데 베드로에게만큼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건지를 약속을 해줬어요. 18절 한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참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근데 너무 부끄러워요. 우리들의 삶하고는 전혀 반대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뭐예요? 젊었을 때는 좀 힘들어도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가서 살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나이 들면, 늙으면 내가 원하는 것에서 지내야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데서 가고, 나이 들어서 늙었을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게 띠를 입혀줄 거, 옷을 입혀줄 것이다. 팔을 벌릴 것이다. 다리를 벌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9절에 보면 그게 풀이가 돼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말씀 14절 다시 돌아옵니다. 저와 여러분들 육신의 장막 벗을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와요. 어떤 사람은 육신 장막 벗는 걸 너무 감사하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진짜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이 병하고 진짜 하루하루를 싸움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마음 가운데 지치면 이젠 주님께 돌아가고 싶다. 이 육신의 장박 벗고 싶다. 들어요. 근데 어떠한 분들은 이게 내 삶의 전부고 내가 모아놓은 거 이거 다 있고 가기 힘들어요. 벗기 싫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육신의 장막 벗을 날을 알았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원망도 않고 오히려 말씀을 기도에 집중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사도 베드로도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알았고요.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다. 영원한 집이 있다. 잠깐 보이는 것이 있고 영원한 것이 있다.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또 있다.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속사람 날로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생각은 신앙인데 장막 벗고 떠난 후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는 이 떠나다라는 단어예요. 떠나다라는 단어가 그리거로 보면 원문으로 보면 무슨 단어냐면 엑소도스라고 나와요. 엑소도스. 많이 들어봤죠? 뭐예요? 엑소도스가? 출애굽이에요.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는 뭐냐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거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영혼은 죽게 돌아가는 거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고 또 죽음은 뭐냐? 엑소도스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잠시 살다가 잠깐 살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이제 보내고 10년, 20년, 30년 이제 생각하며 살 거거든요. 뭘 생각할까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그 헌신이에요. 믿음까지 주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믿음 있으면 삽니다. 이건 성경의 진리예요. 선포예요. 돈이 좀 부족하고 집 사이즈가 좀 작아도 믿음 있으면 살아요. 믿음 있으면 가정 화목합니다. 싸워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 돼요. 예수님 있으면 그 가정 살아날 수 있어요. 다른 거 다 가져도 예수 없잖아요. 쉽게 헤어질 수 있어요. 부모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은 아직 사명이 있어요. 자녀들 있잖아요. 교회의 자녀들도 있고요. 멕시코 자녀들도 있고 파라과이 자녀들도 있고 믿음의 유산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예전에 제가 나눈 적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한번 나눴어요. 제가 제 방은 안 하는데 가끔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코랄리치 교회라는 미국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낙수신학교 섬겼던 거기 이제 4년 다닐 때 그 총장님이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이셨어요. 이제 케네디 목사님이 집중한 게 뭐냐면 전도 폭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 다니면 전도 폭발 트레이닝을 받는데 특권은 뭐였냐면 이 케네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배워요. 신학교 학생들은. 근데 이제 그 케네디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한 성도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근데 그 성도님이 늦지만치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이 성도님, 미국 성도님이죠. 이게 미국 교회예요. 근데 이 성도님이 마지막 삶을 너무 즐겁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하신 건 뭐냐면 전도였어요. 전도. 그런데 이제 마지막 죽을 날이 온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케네디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장례식을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나요? 찬송은 이것으로 해주세요. 말씀은 이것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 마음 이런 말씀을 좀 조객들하고 나눠주세요 하면서 우스운 것을 하나를 부탁했는데 미국은 뷰잉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에 누워 계신 몸을 이제 조객들이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그 제 몸 위에다가 포크 하나를 올려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포크. 찹스틱이 아니고 나이프 아니고 포크 하나를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이 포크를 올려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 다를까 천국 환송 예배를 마치고 은혜롭게 마치고 이렇게 가는데 포크가 하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가슴 위에. Something good is coming. 우리가 근사한 식당에 가면 우리가 많은 포크가 있지만 마지막 포크를 keep the fork 그러잖아요. 왜요? Something special is coming. 아주 특별한 게 온다. 그러니까 좀 유머스럽게 한 거죠. 자기 어린 양 혼인잔치 간다 이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죽음조차도 준비를 했어요. 떠난 후에도 준비를 하고 살아요. 이분들은. 그냥 막 떠나는 게 아니라 준비를 하고 떠나요. 제가 그 얘기를 잠깐 어떤 성도님들하고 했는데 병원에 가보면 마지막 그 부모님들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성도들 간에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부모가 떠난 후에 더 화목한 가정이 있고 분란이 있는 가정이 있대요. 무엇을 남기고 간 가정, 부모님들이 어떠한 것을 남기고 간 가정이 더 화목하냐면
장례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침을 두고 가시는 분들이 더 화목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건 통계예요. 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지혜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음 이후에도 나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을 정복한 나폴레옹이 고백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삶에서 행복한 적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습니다. 정말 충격 아니에요? 세상을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모든 것을 가진 그가 일주일도 행복한 적이 없었대요. 행복하다고 생각을 않고 산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여드렸는데 6절 말씀, 여러분 받은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의 생각, 근심의 생각 찾아올 때 뭐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래요. 감사함으로 바꾸래요. 그리하면 잘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불교의 석가모니는 생각한 대로 된다 그랬어요.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생각한 대로 되면 우리 이 자리에 못 나와요. 안 그래요? 생각한 대로 되지 않죠. 주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은혜로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생각이 신앙이라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행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조차도 신앙이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늙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기 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닳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이 찾아올 때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